혹시 보고도 지금 옆에 사람이 왜 웃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방금 전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 제가 만났던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다만 티 안 나게 일해요. 일을 하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늘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이 티가 안 나니까 계속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감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얼굴에 다크서클이 팬더가 돼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영 열심히 일하는데 일을 영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변에서 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좀 알려줘야죠. 그러면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어떤가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일머리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일머리만 없는 게 아니고 일귀도 없어요. 안 들어요. 당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가 맞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옆 사람 옆에 있으면 속이 터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맞다. 항복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 일머리 없는 사람은 늘 열심히 일하고 일은 나가지 않고 일감은 늘 줄지 않고 늘 그래서 눈은 팬더가 되고 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머리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모세예요. 본문에 모세도 다크서클이 점점 푸바오처럼 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진영의 지난주에 누가 찾아왔죠?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나요? 아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한동안 흩어져 있던 모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아마도 모세는 이드로와 그동안 안에 있었던 일들 나누면서 회포를 풀었던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다음 날 모세와 이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랜만에 장인 만났으니 모세가 사위로서 좀 이스라엘 진영도 이렇게 막 구경시켜드리고 가이드도 좀 하고 이스라엘 전통 요리도 만들어서 드리고 모처럼 사위 노릇 좀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일 나갔대요. 이들은 할 게 없어서 아마 모세의 일터는 어떤가 따라가서 옆에서 서서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인이 왔는데 너무하는 것 같죠, 사위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미국에 사니까 종종 한국에 사는 가족들, 친척들 혹은 지인들이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때로는 그냥 얼굴 정도밖에는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미국 여행 계획 짜고서 자기들한테 전화를 그렇게 한대요. 전화해서 나 미국 간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미국 오는데 뭐 어쩌라고? 오면 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왜 전화합니까? 오면 오는 거지. 왜 전화하죠? 신세 좀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 나 그때 가니까 시간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그리고 뭐 가까운 친척, 뭐 가까운 친한 친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친한데, 그래는 하나도 안 친한데 그래놓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오랜만이다, 너무너무 반갑다. 안 반갑거든요. 근데 반갑다고 전화해서 자기들 간다고 신세 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이였잖아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시간 만들어서 여행 오는 거, 자기들은 시간 내서 만들어서 오는 거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뭡니까? 이곳이 여행지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는 여기가 사는 곳이에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매번 다 재워주고 먹을 거 준비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어떻게 그럽니까? 가족이면 몰라도 자기들도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안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볼 줄 알았던 장인과 아내가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곳이 자신의 생활하는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그래서 장인은 왔지만 출근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딱히 할 일도 없으니 모세 따라서 사위가 어떻게 일하나 한번 보려고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드로가 따라가서 보니 모세가 일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우 속 터져. 일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답답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40년 동안 이드로는요 사장님이었고 모세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가 일머리 없는 거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파악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얘는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영 일머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서 한 말 거둡니다. 물론 예전에는 사위놈이었죠. 근데 지금은 자리가 있으니까 사위님이 됐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 못하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냐.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모서방 이해하셨군요. 아니 모서방 자네 지금 이렇게 왜 일을 하나? 아니 왜 혼자 앉아서 일하고 왜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 서 있나?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왜 말이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번호표를 뽑았더니 대기번호 81만 2345번, 예상시간 2만 1544시간. 이거 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일은 모세가 혼자 다 처리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루 종일 모세 한번 만나겠다고 줄 서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드로가 볼 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세 지금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원래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지금 모세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드로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를. 그럼 모세가 과로사에서 자기 딸 과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말한 거예요. 모서방 난 이거 아니라고 보네. 이 말에 모세도 할 말은 있었어요. 15절 16절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나한테 재판받겠다고 나한테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이 찾아오는데 어쩌겠습니까? 쫓아냅니까? 아니 오잖아요. 게다가 재판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재판 아무나 합니까? 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아는 판사들이 하죠. 그럼 왜 사람들이 모세에게 재판받겠다고 찾아오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재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판사가 해야죠. 율례와 법도는 합쳐서 율법입니다. 그 율법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율법 하면 최고 권위자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들 다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다들 모세에게 찾아올 수밖에요. 모세가 뭐 법을 잘 아는데.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십계명을 언제 받았죠? 지금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 언제 받았죠? 몇 주 전에 제가 십계명 받은 거 얘기했죠? 아직 안 했어요. 십계명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제가 건너뛰었나요? 아니요. 저는 요즘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보고 좀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 넘어가라고. 예, 안 넘어갔어요. 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배웠잖아요. 십계명은요, 앞으로 다음 장 20장에 받을 예정이에요. 아니 그러면 모세는 받지도 않은 법을 갖고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죠? 맨날 저 목사는 이상하다고만 말해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시내산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르비딤에 있다가 갑자기 시내산으로 옮겨지는데 시내산이 언제 도착한다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직. 시내산 언제 도착할 예정이죠? 다음 장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도착하지도 않은 시내산에 와 있고 왜 받지도 않은 율법을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라고 했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이 사건은 원래 르비딤 사건 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의 사건이라고.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메시지가 선명하니 앞으로 땡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시내산에 있다가 율법까지 다 받고 출발하기 얼마 전의 이야기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율법 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자신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모세 아니면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 다들 모세에게 몰려오는 거죠. 다들 자신에게 찾아오니 하루 종일 모세는 피로에 쩔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찾아오니 어떡합니까? 이 말에 이드로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의 첫 조언이 뭐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왜 사람들이 다 너에게 물어보고 했느냐? 아니 그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21절, 22절. 21절 제가 읽고 22절 읽어주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이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두 번째 조언이 뭡니까?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말고 네가 하던 일을 함께 일할 모세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기만 하는 사람 말고 재판을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도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직접 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직함이 뭐라고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천부장, 백과장, 50대리가 아니에요. 서열이나 계급 벼슬이 아닙니다. 직분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부장이 처리하기 힘든 것은 50부장이 함께 논의해야 돼요. 50부장이 안 되면 100부장이, 100부장이 안 되면 1000부장이, 1000부장이 안 되는 중요한 일, 그보다 더 큰 일은 모세가 직접 처리하도록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와 사법 체계를 이렇게 만들라고 조언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직분이 벼슬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그러니 직분 가지고 명예 따지고 서열 따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드로는 모세에게 동역할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라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더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 능력은 뭘까요? 세상은 능력을 돈을 많이 가졌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학벌이 있고 스펙이 있으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돈이나 학벌이나 스펙일까요?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능력을 보고 세워야 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돈이나 학벌이나 스펙 보고 뽑으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문제되는 게 저예요. 전 돈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스펙도 안 되잖아요. 저 그거 보고 뽑았다면 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외모밖에 없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예, 제 외모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뭘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돈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스펙입니다. 최고의 학위고 그것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두 번째로 진실함이 능력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고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십시오. 혹여나 내 거 아닌데, 이거는 내 게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취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은 리더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초연해되고 사람들의 거짓된 그 과장된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개인전 이해득실 따져가며 결정을 굽으면 안 됩니다. 청탁과 부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런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모세가 하던 일을 혼자 하지 말고 이들과 나눠서 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확실히 일머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리더는 일머리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리더는 잘 들어야 돼요. 모세는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생각하여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오랫동안 지켜져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는 본문일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법체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지난주 본문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의 신부 십보라가 언약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세의 신부가 언제 돌아왔다고요? 무슨 사건 뒤에 돌아왔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버티고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완성된 그때 흩어져 있던 모세의 신부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 위에서 그 두 팔을 들고 십자가를 붙잡고 거기서 끝까지 고통 참아내며 버텨내셨어요. 그때 사망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흩어져 있던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열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사건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열방에 흩어진 주의 신부들이 다시 언약 백성 공동체의 그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루 종일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느라 탈진했어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쉴 새 없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혼자 말씀을 선포하시느라, 또 그들을 지도하시느라, 또 그들의 아픔들, 또 병들을 고치느라고 지친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가 오늘 본문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일할 사람, 함께 짐을 나눠줄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 혼자 마무리 다 하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을 형편없고 도무지 신뢰가 안 되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위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의 제자가 태어나고 그러다 결국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을 모세는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모세가 자신이 해오던 일을 맡겨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시비비를 따지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해내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모세의 신부가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돌아오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공생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침묵하고 계시더니 정작 일하시는 것은 3년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 전도하면 수천 명이 막 변화되고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쏟아부어요. 아니 한 번 설교로 수천 명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이 그분의 대부분의 사역의 3년의 기간을 대부분을 제자들에게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제자 삼으라고 해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자의 제자가 태어나도록 그 예수님께 그렇게 열광하던 무리들 한 번에 수천 명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사람을 세워가는 목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 사역.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세와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과 안에 씨앗은요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과를 까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어요.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사과 안에 가둬둔 씨앗들이 개수가 아니라 씨앗 안에 있는 사과처럼 각각이 그런 삶들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사람을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제자 낳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전 올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해 주제를 건강한 교회를 향한 리빌딩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할 걸까요? 여러분 건강한 게 뭐죠? 제가 내린 결론은 생명력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생명력은 어떤 게 생명력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면요 성장해요. 생명이 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가장 생명력 있는 것의 증거는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만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잉태된 생명이 우리 교회에서 또 잘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양육가정 등록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방을 인도할 우리 10부장 같은 사랑장들 훈련을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냥 사랑장들 아니고요, 사랑장을 만들어내는 사랑장들이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방은 어제다 오늘아 주님만 상 같은 게 아니고 우리 사랑방도 상 같아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너무나 모임, 그런 사랑방이 아니라 늘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접붙임되고 성장하여, 그래서 다시 세포 분열하듯이 쪼개지고. 그래서 지금은 10부장이지만 나중에는 10명의 사랑방장이 나오면 그러면은 100부장 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바닥이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이 영적으로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교회마다 예전엔 많았는데, 교회마다 마치 영적인 신생아들의 울음소리들이 막 곳곳에 터져 나왔는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대요. 저희 교회는 다들 영적 다둥이 다자녀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에 막 바람이 불어서 우리 화요전도대, 목요전도대, 또 우리 사랑방별로 또 여기저기서 전도하는 모임들이 막 보여요. 너무 귀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이뻐요. 미모가 너무, 제가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고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올해는 건물만 리빌딩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우리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체계도 리빌딩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이 찬양 같이 합니다.